지난주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들이 어떠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에서 18장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0번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큰 풍랑과 같은 일에 좁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숲이었다면 오늘은 나무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 아이가 앓게 된 지 7일 만에 죽은 사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와 같은 풍랑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통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폭풍우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는 도움을 입었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일으켰던 혹은 다른 사람이 일으켰던 그 죄의 결과로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이러한 풍랑을 만나고 있든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풍랑을 다루면서 바르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반응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원리들이 풍성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안 읽어봤겠습니까? 읽어봤죠, 이전에도.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와 같은 원리를 누구나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보화와 같은 원리들을 찾는 데는 수고가 따르는 거죠. 그저 주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활 속에서 늘 실패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올바로 발견해내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만 집중해가 벌써 20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많은 원리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의 합한 자로서 성장해 갔듯이 저희들도 동일하게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실패할 때는 실패한 나름대로 그 속에서 올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면서 회복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다윗이 그 풍랑을 통과해 가듯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통과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될 경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면은 우리가 그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자신 앞에 닥친 풍랑을 어떻게 헤쳐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만난 풍랑이 무엇이죠?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요? 자신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죄가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얘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광풍과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입니다. 금식하고 울면서 22절에 보시면 밤새도록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일 동안 계속했다. 7일이 며칠? 아이가 죽기까지.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입니다.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38장 1절로 2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광장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응답이 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가 살리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형편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또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광풍을 통과할 때에 잠잠하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풍랑을 지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인한 고통과 풍랑과 광풍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딱 닥치면 사람부터 찾습니다. 누가 나의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먼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사람의 힘을 찾아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고통의 시간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살피는 과정 중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침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까지 이렇게 7일 동안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아이가 살아있을 때 사경을 헤맬 때도 금식하고 울며 밤새도록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래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이 듣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반응을 하면 상심한다는 얘기, 또 심한 말 하면 자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미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자기들끼리만 수근수근하면서 말을 차마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왕에게. 근데 다윗은 신하들의 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신하들을 불러서 묻는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신하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하, 아이가 죽었다는 걸 왕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다.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왕이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왕의 행위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10가지 동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걸 이제 알은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다윗의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삶에서 큰 풍랑을 만나거나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썬뿌리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썬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썬뿌리에 대해서 그냥 반응해버리면은 우리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심한 사람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 다윗은 7일 동안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다윗은 그냥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죠.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죠.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어차피 데려가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아니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아이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심한 경우에 우리는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늘 애통해했던 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요.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암논이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을 더더구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의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둘러섰던 신하들은 더 놀랐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의 반응을 볼 차례입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반응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신하들의 질문에 대한 다윗의 답에서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죠?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그를 다시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은 자를 만나는 건 내가 죽어서 만날 수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위기에 처하거나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감정에 끌려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끌려 행동합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감정에 끌려 행동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판단해가 그래 하겠어요? 자기 슬픈 감정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감정에 끌려 행동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급한 결과를 낳는 행동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러죠.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합니다. TV 매스컴들 보면은 즉흥적인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 보십시오. 돌아보면 다 후회합니다. 멀쩡한 정신이 돌아오면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끌려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를 위해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위기의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마음가짐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인정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풍랑을 그렇게 함으로써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서도 다윗이 그렇게 놀랍도록 안정감 있게 행동한 이유다 이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슬픔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반응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를 잃은 아내의 슬픔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를 낳은 아내, 어머니의 슬픔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침울해서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젖어 있을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아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24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한 용서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 솔로몬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지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솔로몬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일지라도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할 자가 되는 인물은 여기 솔로몬이다 이 말입니다. 이 극단적인 슬픔에 빠져서 이 슬픔을 겪은 이 부부에게 새로이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역대상 22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가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 번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신 아들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때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렸죠.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니까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구석에 너무나 오랫동안 처박혀 있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의 상처들을 핥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으로 속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소망을 가지고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한 풍랑과도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로 인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풍랑에 휩쓸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마가복음 4장이나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배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과 6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경우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려움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풍랑을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가 그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면 말씀의 역사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매번 상황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은 성경이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읽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내 경우하고 동일한 경우가 하나도 없는데 성경 읽어가지고 무슨 도움을 입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내가 읽어가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사람은 길어야 7, 80, 100년 이래 살면서 겪는 일들이 다양하지만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말씀 속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 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통과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냐면 4가지였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데 첫 번째가 먼저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닥친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고백하면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새로운 아들을 솔로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다윗 이야기는 다윗의 죄의 결과로 만난 첫 번째 풍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살펴봤죠. 몇 가지? 8가지였나요? 예.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다 통과합니다. 겪을 건 겪으면서. 그걸 우리가 각자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앞에는 계속해서 많은 풍랑들이 밀어 닥쳐옴을 지난주 다윗 이야기에서 다 말씀드렸죠.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풍랑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 이야기에서 알려주는 풍랑을 통과하는 원리가 큰 도움이 되어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만나는 풍랑의 성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